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의 공의로운 모습으로 안식을 향해 또 안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은 이방인까지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까지 하셨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에게 전하며 함께 안식으로 가자라고 말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제 본문 마지막 단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몰지각한 목자, 짖지 못하는 개라고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 해야 하는지 모른 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타이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비판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그 비판이 이어집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보시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를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은 죽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는 도통 의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죽어 살아가줘도 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의를 바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을 향해서 나가는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의로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상의 자식,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한 자식들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칭하기까지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위로의 말씀, 격려를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선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자리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연속적인 다음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 말씀하심으로써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그들의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이해를 위해서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11절 하반절처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외형적인 외향의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인간의 중심인 이 마음, 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과 믿음, 그것이 무엇을,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더 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움과 인자함으로 안식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바, 우상이 추구하는 바, 사탄과 죄악의 성품들로 살아가기 바빴던 겁니다. 11절, 마음에 두는 것, 이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 우상과 죄와 사탄의 것들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결코 헌금생활, 주일성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요소들이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정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신앙은 마음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어떤 우상을 둘지 우리도 조차 알 수 없습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우선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라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라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생업이라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합리적으로 이것은 내가 상위에 두는 것이 맞지 생각했던 게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마음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우상 숭배로 마음을 빼앗겼던 것일까요? 얼마나 빼앗겼길래 하나님까지도 몰아냈던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우상 숭배를 했는지 자세하게 나열해 주십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들으실 때에 다양한 우상 숭배의 형태가 보이는데, 이들이 행한 우상 숭배 행태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행태를 저질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네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너의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네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렉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고 스오레까지 사절을 내려 보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는 말을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점을 보거나 또는 무속 신앙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묘사하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들의 삶의 신념이요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 곳곳에 우상이, 이방 우상 문화가 들어왔던 겁니다.
우상에게 예배하며 자식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거룩한 성을 음란한 우상 숭배로 가져다 바쳤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상황이 왔으면서도 우상이 돌보고 있다, 내 인생을 지키고 있다 라는 신앙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 정도면 우상 숭배는 간단한 호기심의 무속신앙을 바라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육신, 즉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육신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며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또 우상 숭배가 음란함이 또 우리의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차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분의 거룩한 속성들로 가득히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면서 곱씹을 때마다, 되뇌일 때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